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던 교수 방법은 암송이었습니다. 암송과 반복, 이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암송은 학문의 어머니이자 지식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식 전수는 주로 말로 이루어졌는데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암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은 대부분 반복과 암기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대 그 역사가는 탈무드 사본 전체가 훼손되거나 계속 늘어난다 할지라도 노련한 랍비 12만 있으면 그들의 그 기억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구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뛰어난 암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행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내가 읽고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마가복음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이 갈릴리 사역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까지의 이 말씀, 정확하게는 8장 26절까지의 이 말씀은 주로 갈릴리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갈릴리에서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그것을 15절 말씀에서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좀 다른 그런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사용한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그렇게 쉽게 확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악하고 부정적인 교훈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죄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에 대한 정반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의미인 죄의 확장성에 대한 그 누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누룩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심이 없이
그냥 거칠에만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칠에만 있고 허세만 있고 그 진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양심적이고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면에만 지나칠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전하는 그 핵심과 그리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이후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거칠애가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노골적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3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모습이었나 당시에 어떻게 하고 다녔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허세예요, 허세. 이 허세를 피우면서 문제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는 허세를 피우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누룩을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로 이 강력한 그 세상의 힘과 물질을 자랑하는 헤롯 당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헤롯이 상징하는 것은 그거예요. 헤롯이 이 왕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것을 억지로 빼앗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자식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권력을 위해서는 모두를 희생시키더라도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 나만 그 권력을 가지면 된다. 이 권력의 힘을 가지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갖는 이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의 상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갸우뚱한 반응이에요.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6절 앞에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서로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갸우뚱하죠. 왜 수군거렸을까? 뭘 가지고 수군거렸을까?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가 이거 잘 지켜나가자, 이런 수군거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수군거렸던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에게 지금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16절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 지금 수군거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지금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서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머리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 떡이 없다는 말은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어디서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집에서 나올 때 떡을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전에 여기에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의 4천 명을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의 그 남은 그 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제자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가야 되는 거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양식이지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때서의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출출해지는데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떡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 그렇겠죠. 다시 돌아갈까?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가서 좀 가지고 올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17절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뭘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를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만이 최고로 아는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깨닫지 못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떡 생각 때문에. 지금 마음에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 생각 때문에 지금 떡 생각으로 그냥 온통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 떡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하면
연관되어지는 이 말들이 뭐가 같이 따라와요? 예? 발효, 예. 식혜, 식혜. 예. 뭐 밀가루, 오늘 여기도 가루 서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뭐 밀가루, 뭐 빵, 뭐 떡, 뭐 부풀어 오르는 거, 뭐. 근데 제자들은 지금 더군다나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어떤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누룩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 헤롯은 기억이 안 나요. 누룩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때문에? 떡 생각 때문에. 떡 생각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누룩을 얘기를 하니까 그 누룩만 뒤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져오지 못한 그 떡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에는 뭐예요? 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떡을 가져오진 것에,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구나. 그래서 누룩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 떡 생각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떡 생각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떡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떡 생각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은 이 앞에 말씀 11절, 12절, 13절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내심을 받았는지, 당신이 참 메시아인지 밝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이적을 구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앞서서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이들이 표적을 못 보고 못 들어서가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이 같은 사실을 눈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조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가 지금 요 첫 번째 돌을 밟고 그 다음을 밟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들겨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알지 못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몸소 체험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떡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자신들의 손으로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이 떡 생각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보이는 떡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셨을까? 오늘 그 많은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7개와 2마리 그 생선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바로 해결은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라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을 터인데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그래서 근본적인 당신들의 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상의 힘에만 의지하고 사는 헤롯 땅의 그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일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제자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말씀, 약속, 오늘 이것을 우리는 또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그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증명 자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종이에 서약서를 쓴다고 그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서약서만 쓰고 처박아 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감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 이 시각 다 중요하죠. 우리 지체들 다 우리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각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우리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을 읽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는 큰 상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상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아왔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눈의 어두워짐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떡 생각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오늘 읽은 21절 이후에 22절 말씀 이후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그냥 뭐 우연히 가다가 그랬겠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줌을 통하여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심각한 걱정에 빠졌죠. 떡 한 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앞으로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그 떡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결핍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이 결핍에. 떡이 모자란 상황에 집중하느라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바로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모자란 그 결핍의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수천 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으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개뿐인 그 떡 한 개, 가져오지 않은 그 떡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던 것. 문제만 보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부활의 주님은 높이 들린 그 등불처럼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온 세상에 그 부활의 빛을 비추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신데 오늘 그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 빛의 택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 생각에 눈을 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떡으로 말미암아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떡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포착하고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온몸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가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방향을 잃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처럼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욕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꼭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떡 생각 때문에 말씀이 뒷전인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고 의심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으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표정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두어서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가르실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림노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에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